5월 한 달 동안의 가정의 달이지만 제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는 스데반의 진술을 대신하여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진술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성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서서 고소를 당하게 된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성전과 둘째 율법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스데반에 대하여 고소를 하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스데반이 입을 열어 변론을 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요셉과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과연 어떠한 것을 목적하여 주어졌는지 말씀을 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성전에 대해서도 그가 변론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스데반이 거룩한 곳 성전을 거슬러 말한다는 것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가 하면, 스데반이 직접적으로 성전을 모독하거나 성전의 무용성을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초기 상태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비둘기를 팔거나 양을 팔거나 돈을 바꾸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유대인들은 46년 동안에 지어진 이 성전을 어찌 헐라 하며 어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는가 라고 의아해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대단한 불쾌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은 그렇게 호락호락 아무 때나 짓고 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성전을 가리켜 헐라 말라 하는 예수님이 대단히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을 외치고 있는 스데반도 동일한 사람으로 여기고 공범으로 취급을 하여서 너도 성전을 모독하는 자지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소에 대하여 스데반이 변론을 할 때, 과연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성전은 무엇이며 너희의 머릿속에 그려내고 있는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 과연 너희가 숭배하고 그토록 외치고 있는 성전은 무엇을 목적하여 주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말씀을 하는데, 그 성전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 오늘은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스데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전이 갖는 의미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이 되죠. 이렇게 그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스데반이 최초의 성막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약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은 그때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언제나 같이 다니게 되죠. 이러한 사실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가리켜서 증거의 장막이라, 즉 증거의 성막이라, 이렇게 스데반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스데반의 마음속엔 어떤 의도가 있었을 터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시게 되면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판을 가리켜서 증거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증거판을 담을 궤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궤를 일컬어 증거판을 담았다 하여서 증거궤,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궤 또는 법궤가 또 다른 말로 증거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궤는 성막 안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성소 안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 지성소 안에 그 증거궤를 담아두고 하나님께서 증거궤 뚜껑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 임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것으로 그 성막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스데반이 지금 증거의 장막이라 말씀을 할 때에는 단순히 그 증거판이 들어있는 증거궤를 보관하는 장소로서의 성막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스데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고 하면 그 정도의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런 것인데 그 이해를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법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서 좋은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형용사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명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요. 그리고 명사는 그 자체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존재를 나타내는 것인데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명사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 교회하고 그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명사인데 그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 앞에 있는 형용사는 그 명사, 즉 존재의 상태가 어떠하고 그 존재의 수준과 질이 어떠하며 그 존재가 갖는 특성과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자 할 때 형용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하면 교회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 하고 그 교회의 질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형용사를 붙여보십시오. 말 많은 교회, 만약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어떤 교회를 생각합니까? 그 교회의 수준이 말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 수준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즉 형용사는 그 명사의 질과 수준을 결정지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스데반이 지금 증거의 장막이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명사는 장막이고 그 장막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증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스데반은 증거의라고 하는 것으로 장막의 성질과 특성과 내용을 삼고자 할 때 그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이 그 증거판이라고 할 때에 즉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풀어서 말을 하면 스데반은 지금 성막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막, 말씀의 성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성전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지어주는 그 수준과 질로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과연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다워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가장 교회답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에 있기에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이유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 증거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이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도 말씀으로 만나셨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실 때 모세를 만날 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다는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기 위하여 성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막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좇아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삶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성전을 지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만나주시는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그 성막 성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덩그러니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거나 모시고 있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있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동시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놔둔 채 그들의 마음에 오른 대로, 그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동일하게 성막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스데반이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무엇으로 교회를 삼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교회됨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교회의 됨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많은 경우에 그러하질 못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교회의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나 모이는 성도의 숫자로 결정 지으려고 하는 잘못된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것으로 자랑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아니합니까? 진정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대형 교회를 지향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실용주의의 영향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언제라도 일어나게 되는 죄성이 그와 같이 변화된 모습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은다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깨부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기에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이 일이야말로 교회를 가장 교회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44절 하반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가 본 그 양식대로, 이것이 성전이 갖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그 모든 모양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재료를 무엇을 써야 할 것이고 크기를 얼마만하게 해야 할 것인지 치수 하나하나를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조금도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성막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아라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모양이나 크기를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성막을 갖게 하시는 정신과 의미만을 알려주신 다음에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면 어떻게 지었을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전문가들을 모아다가 그 식견을 들어가면서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은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경험되어진 것은 전부 애굽에서 본 것들 뿐입니다. 4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수세대가 흘러가면서 그들이 보아온 것은 전부 애굽의 문화, 즉 이교적인 문화만을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하면서도 결국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본 것을 상상하고 그들이 본 것을 디자인할 뿐이죠. 이교적 형태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치수와 모양과 재료들을 다 알려주신 것은 단순히 그런 이교적 신전의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서만을 목적하여 알려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러한 이 시대의 문화가 더러운 것이니 그런 것 본받지 말아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별화를 위하여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식양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내가 거하는 성막이다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들만큼은 다른 누구는 몰라도 너희들만큼은 이제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신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하나님을 위한 성막,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셔서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시기 원하시는 은혜가 나누어지는 성막, 그 성막을 이렇게 짓도록 해라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말씀하실 때는 적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 있던 이교적인 모든 생각들, 모든 문화들, 모든 신앙적인 행태들을 다 버리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기억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르게 잘 섬겨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식양대로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식양대로 성막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못 변질시켜가면서 왜곡해가면서 성전 그 자체에 우상시하면서 성전을 숭배하는 것으로 마음이 빼앗기고 정작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에서는 눈이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하죠.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이 건축 양식을 할 때, 그리고 이 지어져 있는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행위들을 하게 될 때 이 두 가지 면에서 같이 한번 본 그 양식대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적용을 시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이제 교회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종탑만 봐도 점점 커지죠.
어디서나 보아도 다 보이도록 이렇게 크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종탑이 조금 작지만 그래도 입간판을 크게 해놨잖아요, 앞에다가.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건축 양식을 할 때에 뭘 하나 만든다, 뭘 리모델링을 한다, 뭘 고친다, 아니면 개축을 한다, 아니면 신축을 한다 등등 무엇 하나를 이 외형적인 건물을 손을 댄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성전이 얼마나 멋지게 될 것이냐, 아름답게 될 것이냐,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질 것이냐, 사람들에게 이제는 불러와도 좀 되겠다, 그러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의 손을 대는 것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목적하여서 손을 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기도하면서 절대로 그러한 것에 눈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그러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 자랑스러워하고자 하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가 경건하다 할지라도 내일 바뀔 수 있는 삶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본질을 부여잡는 애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새롭게 조경을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그 하나하나의 목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뻐하실 그 마음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짝 하나를 바꿀 때에도, 색칠 하나를 할 때에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게 될 때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건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건물의 주인으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대표적으로 제자훈련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외부에 이렇게 들은 이야기가, 우리 부평 동북교회를 평가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아주 그냥 똘똘똘똘 뭉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언제 누가 소문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자훈련학교가 아주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올해는 특히 범사의 괴계까지 자랄지라라고 하는 표로 인하여서 이 제자훈련학교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서 훈련을 받고 있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제자훈련학교를 통하여서 하루에 몇 시간씩 아주 힘들게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르게 갖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장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그 훈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 살기로 하는 내 내면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추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훈련을 받아도 만약에 내 삶이 내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해 거들떠보지도 않는 무감각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 훈련이 어찌 하나님 앞에 바른 훈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들을 교회가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본질인 훈련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내게서 기억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훈련을 안 받는 것이 낫죠. 훈련을 안 받아서 몰라서 그렇다 하거나 하죠. 훈련 받고도 못하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본 그 양식대로 지으라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신앙적 행위가 그 행위 자체로 우리에게 목적 삼아지지 아니하고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이 일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고 성전이 성전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는 그렇게 외형적인 교회 건물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전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이 드러내고자 하는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4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받아라고 하는 그것은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한 자리에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 즉 사람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1년여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지은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물론 블레셋 군과 싸움을 할 때에 잠시 빼앗긴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던 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곳이면 언제든지 앞장서서 나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면 언제나 성막부터 피고 텐트를 쳤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모세로부터 지도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움직였던 성막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것이 시대가 흘러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드디어 한 자리에 고정되어지는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스데반이 이와 같은 움직이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이렇게 움직여 갔던 성막인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그것을 잊게 되었는데 그 언제는 바로 그들 눈앞에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 오늘날의 돈으로 치면 미화로 약 3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솔로몬 성전,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이 그들의 눈앞에 있게 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속에는 광야에서 움직여왔던 성막인 것에 대하여 잊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이는 성막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하게 서 있는 그 성전 자체가 그들에게 가슴 뿌듯하게 다가왔고 그 성전이 나의 섬기는 숭배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전의 위용, 그 위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그 화려한 성전에서 질 좋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잘 드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정작 성전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든지 잠시 볼일 보러 나가시든지 아니면 그곳에 아니 계시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삶에 만족하며 산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움직이는 성막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막은 결코 화려한 곳에서만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남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만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그 성막이 함께 갔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성막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막 안에서 마치 죽은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고 있는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가 없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제사를 경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이것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 거기가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에 자기는 왕으로서 상하궁에서 화려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너무나 초라해요. 성막으로 아주 초라하게 있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야, 너는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 너는 못 짓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물을 다 해주고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짓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서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은 것만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짓지 못하게 하신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움직이는 성막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움직이는 성막을 이제는 한자리에 고정을 시켜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화려한 성전에 거하시도록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마음, 비록 다윗의 마음에는 잘못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그 마음이 자칫 하나님을 그 화려한 성전 안에다가 가두어 두는 착각을 하지나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통하여 성막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짓게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 아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이들에게 말을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여기 선지자는 이사야를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발이 닿는 발등상인데 무엇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냐? 과연 하나님이 어느 처소에 들어가시기에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놓고 정작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성전에 눈이 팔려있는 그 정신 나간 마음에 대하여서 그러한 성전이라면 하등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한 장소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상천하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처소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단지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그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것은 상징적으로
너희는 나와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목적하여서만 성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성막이 남아있다면 차라리 성막은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서서 말을 할 때에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성전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좋은 제물을 바치는가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들이 그 제물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관계가 회복되느냐, 관계가 없었어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는 것이면 그저 되는 것이었고, 그 화려한 성전, 멋진 성전이 유지될 수만 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도구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저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건물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이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전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곧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신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할 것이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 하게 하기 위하여 이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스데반의 진술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일 때만이 교회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교회만이 진정 교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건축 양식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이 시대에 이 공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문화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문화의 옷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과 문화를 무작정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화를 무분별하게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이 쑥 빠져버린 어떠한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초점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가를 기억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건물이 아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성전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의 깊은 만남, 교제가 언제까지나 활발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본질을 부여잡고 그 본질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 앞에 서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